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해를 좀 마무리를 잘 하시는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2016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란 찬양 준비했습니다. 같이 앞에 가사 보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다시 한번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줘.
의지할 것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3절 이제 이의 동안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국난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의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다음 찬양은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 우리 아버지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같이 앞에 가사 보시면서 같이 힘차게 찬양해 주시고, 찬양 가사 중에 손뼉쳐 춤을 추면서 그리고 탬버린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나올 때 같이 환호성과 함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다시 한번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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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lalala.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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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괜찮아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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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다음 찬양 역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랑 찬양 준비했습니다. 같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떠나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의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밤에 캄캄한 맘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조금만 더 힘차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다음 찬양은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 내 안에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가사에 보시면 언제나 내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고 무릎으로 언제나 주님께 나간다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같이 앞에 가사 보시면서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예수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상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여유가 내간 걸 도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해주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찬양을 붙잡아 주셨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영육과 내간 걸 도하시사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일주일 동안 승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국 백가가 무르익은 계절이 지나고 추운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흰 눈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악과 어둠 속에서 헤매는 저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지나간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나의 유익과 편의대로 세상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많은 이들을 만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시기하며 부러워하며 주님을 저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저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는 주님을 저버리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에 주님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구원 얻는 백성들을 도와시는 주님,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주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저희들의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영혼 구원에 열정을 주셔서 주님. 사랑과 친절로 마무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주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한 영혼도 예배의 뱅간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검진합시다라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혀 주시고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대언하게 하시고 아멘. 저희들은 한 주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게 예수님 동선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은혜와 축복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을 사모하여 나오지 못한 동선의 식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다음 시간에 꼭 주님을 사모하여 이 시간을 나올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제 페이지로는 299쪽입니다.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에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주 제가 젊었을 때 초신자 시절이죠. 그때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설교 목사님을 통해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 설교 말씀 중에 제가 아주 쾌재를 불렀던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제가 초신자 때인데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겁니다. 야, 이 말씀 이거 내 마누라가 들어야 될 얘기인데 그런 생각. 평소에 내가 꼭 불만이던 거 그걸 목사님께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누라 이 말씀 들으면서 많이 찔겠지. 그래 오늘 좀 철저히 좀 회개해서 남부 좀 잘 섬겨라. 그런 마음으로 쾌재를 혼자 불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던 중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딱 한 분이 지금 착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 아니 지금 성도님 한 분이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할 말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한 명 계십니다. 그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본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 하고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 다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찔렸기 때문인 거죠. 그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내 마누라가 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당시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초신자로서 처음 그런 말을 들어보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 되게 신령하다. 어떻게 내 마음속을 그렇게 쏙 들여다보고 있었냐.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당신의 상투적인 멘트였구나 하는 사실을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깨달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야, 목사님은 내 속을 깨뜨려 보시는 위대한 분이구나. 그렇게 목사님을 존경했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이웃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종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종교가 크리스찬들이 섬기는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남의 덕스럽지 못한 성품을 보면서 혼자 스트레스 다 받는 분이 있어요. 저분은 왜 이렇게 수다스러워? 저분은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해? 저분은 왜 이렇게 게을러? 저만한 믿음밖에 못 될까? 그러면서 혼자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기어이 그분한테 가가지고 한마디 하는 분이 있죠. 그런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 그 말이 뭡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남이 어떻든 상관하지 말고 네 믿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라.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하던 권동지 형제도 그렇고 대표 기도를 한 박 집사님도 그렇고 용안이 올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우리 운동주 형제와 박구 집사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말은 다음 주일은 2016년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첫 주죠. 그래서 다음 마지막 달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도 대망의 2017년도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축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에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봐 왔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이 건강했었는지, 우리 신앙이 쇠약했었는지, 우리 신앙이 영양실조에 걸렸었는지, 우리 신앙이 병들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내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남은 한 달간만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회복을 받고 영적으로 치유받아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2017년도를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2017년도에 우리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축복들이 준비되었는데 우리가 영양실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2017년 복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영적으로 건강했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쇠약했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병들어서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 영적인 건강검진을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영적 검진을 해보라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건강한가? 정말 나는 이 부분에서 건강했던가? 쇠약했던가? 돌아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말씀을 통해서 12월 한 달 동안 건강을 회복하시고 건강을 치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건강검진합시다. 건강검진합시다. 사는 성도님들 내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 영적인 건강. 나는 건강했나? 건강하지 못했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예배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는가를 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예배가 즐겁습니까? 예배가 즐겁습니까? 다시 한번 예배가 즐겁습니까? 예배가 즐겁습니까?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곧 예수쟁이다. 우리가 곧 할례파, 예수쟁이다. 우리가 곧 건강한 신앙이다. 어떤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그래서 봉사하다라는 원문의 뜻은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봉사가 뭐다? 예배를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파, 진정한 예수쟁이가 누구다?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다. 그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이유답게, 목적답게 예배드리는 자다. 하나님께서 기특이 여기실 만한 수준으로 예배할 때 그게 바로 건강한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배를 드리는 수준. 그게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주간 동안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지만 늘 마음과 영혼이 어디가 있어야 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으면서 늘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하고 늘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오다가 한 주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영광에 살았어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예배드릴 때 그 모습이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그 모습이 바로 건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주일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집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죠.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 아내가 막 바가지를 보여. 저도 그런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죠. 말씀 준비 안 해도 되는데 뭔 우연찮은 일로 막 그 속상한 얘기를 하고 막 스트레스 받거든. 그래서 아예 저는 토요일 되면 사탄 마귀가 역사할까봐 교회 와서 묵상기도 하고 자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 저도 그런 판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왜 없겠어요? 그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갈 텐데 그거 막 아주 스트레스 막 직장에서 전화 가지고 출근 안 하는데 뭐하고 싸움. 예배 들고 갈 거요. 스트레스 줄 때 아이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도 되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럴 수는 없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예배드리면 그게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내가 정말 건강한 신앙이었는지 건강치 못한 신앙인지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 신앙의 건강검진을 할 수 체크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입니다. 한 5년 전 한국일보에 5월 19일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5년 전 그 당시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김남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를 비롯해서 내면의 어린아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당신은 마음에 속고 있습니다. 뭐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 모두가 심리와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기사가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이런 책들이 심리와 관계된 책들인데 많이 읽힌다. 너무 많이 읽힌다. 근데 그 읽히는 이유가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왜 읽힐까? 그런 책들 읽히는 이유. 기독교의 교세가 그만큼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기사를 쓰신 분이 크리스찬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심리에 관계된 책들이 많이 읽히는 이유가 무엇이다? 기독교의 교세가 그만큼 위축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자세한 내용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70년 이전까지는요, 우리나라 못 살았죠. 그죠? 경제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이 지나면서 고도의 경제 성장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때로는 양심에 꺼리 낄 일도 하게 되는 거죠. 왜?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 가족만큼은 그래도 배부르게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뛰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양심에 갇히게 된 일도 어느 때는 하게 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씻지 못할 상처도 안겨주는 경우가 생겼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살라고 애쓰다 보니까 내 가정만큼은 굶기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남에게 상처도 준 거예요.
너무 마음에 괴로운 거죠. 내가 너무 힘든 겁니다. 내 영혼이 너무 공부해 준 겁니다. 아, 이래야 되나? 이렇게 가자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그런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 아픈 상처, 그렇게 힘든 마음을 치료해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다? 교회였다는 거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한 위로와 용기를 다시 회복받아서 한 주간 또 열심히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때는 예배가 예배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 당시에는 순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당시엔 그렇게 순수해. 1970년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당시에 체험한 거죠. 가슴을 치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또 한 주간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의 신앙생활, 지금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당시와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왜? 지금은 살만하니까,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형식적인 거죠. 그만큼 습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래도 그나마도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일말의 기대를 갖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겠지 찾아왔는데, 예배가 형식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또 허탈감에 빠져서 예배의 매력을 못 느끼고, 그러다 보니 심리에 관한 책들을 통해 위로받고 심리 상담소를 찾아가서 위로받는다 그 말.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가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 위로해 주지 못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지 못하니까 이제는 예배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그들에게 위로 주신 또 다른 강구책을 찾아서 위로를 주는 심리책, 심리상담소를 찾아간다.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냐? 그렇지 않다고 기사는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미 기독교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유럽에서는 벌써부터 그런 현상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들, 혹시 우리들의 믿음이 그러지 않았는가? 형식적이지 않았는가? 습관적이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혹시 내 신앙에 쇠약해졌었더라면 오늘 건강검진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한 달간 최선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위원들이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신자들은 잘 모르니까 예배위원들만이라도. 어느 교회 안주 집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운전기사인데 택시기사 하시는 분인데 그 다음 주 자기 대표기도가 들어오면 사고를 차에 집어넣고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며 하나 매달리는 거죠. 함께 금식하겠죠.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번 주 대표기도인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대표기도가 되게,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식당 봉사자들을 비롯해서 주일학교 교사들, 성가대, 기도위원, 헌금위원, 안내위원, 사랑봉사자들에게까지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식당 봉사자들, 하나님 이번 주 우리가 식당 봉사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음식이 육신의 건강만을 위한 음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의 말씀이 소화가 잘 되는 소화자가 되게 해주세요. 왜 아멘들을 안 합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지. 그런 거 식당 봉사. 주일학교 교사들, 하나님 나 같은 건 작은 예수로 삼으셔서 고맙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는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는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성가대, 하나님 이번 주 드려질 찬양 가사에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가사가 내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가사의 의미도 모르고 가사의 뜻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옹알옹알대는 그런 부끄러운 성가대 안 되게,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위원, 하나님 이번 주 내가 대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 되게 해주세요. 헌금위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헌금 드릴 때 정성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 금식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면 그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는가. 우리가 그런 건강한 예배자, 영적으로 건강한 성령으로 예배하는 성도님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건강한지, 영적으로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송이꿀 같습니까? 말씀이 송이꿀 같습니까? 시편 19편 10절입니다. 시편 19편 10절. 시편 19편 10절 찾았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시편 19편을 누가 기록했다고 표제부에 기록되었습니까?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요 건강하면은요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죠. 그죠? 그래요. 건강하면 음식이 작건 맵건 상관없어요. 입맛이 밥맛이에요. 뭐든지 먹으면 맛있어요. 아로나 그렇지? 그럼 그래요 우리가. 뭐든지 맛있어요. 근데 내가 병들면 입맛이 없어요. 그죠? 밥맛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줘도 음식 맛을 몰라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 내가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영적으로 병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맛이 없어요. 물론 음식을 잘 요리해 줘야 되는 설교자의 열심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무슨 음식을 줘도 아멘, 아멘. 그런 아멘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박구 집사님의 아멘 소리예요. 우리가 그런 아멘 소리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를 하면
제가 저쪽 교회 장로로 선교도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저렇게 잘생겼나,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는, 넥타이는 왜 저렇게 삐뚤어졌나, 양복가 안 어울리네, 머리 스타는 왜 저럴까, 목사님의 용모만 관심 갖고 쳐다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영적으로 산만한 분이죠. 그런가 하면 목사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분이죠. 그분은 영적으로 메마른 분들, 영적으로 인색한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분들, 뭡니까? 영적으로 많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권사님 되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천국 연구의 대가로 알려지는 미국의 존 절러 목사님이 계신데, 박사님이 그분의 각색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도웅집회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혼자 스스로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는 안 되지. 그러니 내가 오늘부터 성경을 20장씩, 몇 장씩? 20장씩 읽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갖을 거 아니냐.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안 읽던 게 됩니까? 작심삼일이죠. 며칠 지나고 나니까 너무 복잡해. 아이고, 내 주제에 무슨 20장씩이나. 그리고 내가 결심한 게 중요하니까 10장이라도 읽으면 하나님은 그래도 기특이 여기시겠지? 그래서 10장으로 줄였습니다. 10장을 읽고 매일매일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너무 생활에 바빠. 아유, 10장도 많은 것 같아. 내 주제에 5장만이라도 읽자. 그러면서 점점점 줄이다 보니까 1장까지 내려. 1장. 1장을 읽어가는데 나중에 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1장도 그냥 덤성덤성 읽을 게 아니라 단락. 성경을 읽다 보면 동그라미 친 곳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데부터 동그라미 친 데까지만 읽자. 한 단락만 읽자. 그렇게 읽어 나갑니다. 그래도 그것도 꾀가 나서, 그래, 그렇게 내가 이렇게 믿음 없이 읽느니 한 구절 한 절만이라도 내가 제대로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러면은 구약 창세기부터 읽을까? 아니면 신약 마태복음부터 읽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성경을 이렇게 덮었다가 한번 싹 펴고 한 곳을 쫙 지명을 하자. 쳐다보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다음날 아침 돼서 성경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닫았다가 폈습니다. 그리고 안 보고 한 곳을 딱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잡혔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있을까?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하나님 제가 기도를 너무 소홀히 해서 하나님 저 혼내시는 겁니까? 제가 제대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너무 정성이 부족했던 기도였던가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정말 오늘 말씀을 주십시오. 다시 성경을 덮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그리고 또 짚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잡혔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자살하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하나님 아니죠. 내가 정말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3세판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하나님 말씀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덮었다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서 14장 9절 말씀 한번 비춰봐 주실래요? 아니 이제 뭐 찾아볼 필요까지 없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래 지옥에 너를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할 것이다. 너 지옥 갈 텐데 이제 지옥 가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난리가 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영접할 것이다. 이 예화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소홀히 대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진실되게 성경을 사모하라 라고 존 졸라 목사님께서, 그 박사님께서 그런 예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싶어요. 그러므로 사는 성민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송일구보다 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사모하며 읽어야 했다는 마음이 아직도 부족하다면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이번 한 달간만큼이라도 성경을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여전히 TV나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그것이 더 달콤하다고 그것이 더 매력적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우리는 영적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이거는 우리 수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영적 건강 검진을 해보시고 내가 말씀에 소홀했다면 말씀을 늘 사모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찌하면 내 믿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가? 영혼에 관해서 관심이 있느냐는 겁니다. 영혼에 관해서. 따라합시다. 영혼에 관심이 많습니까? 영혼에 관심이 많습니까? 다시 한번, 영혼에 관심이 많습니까? 영혼에 관심이 많습니까?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찾았다고 믿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골수에 사무쳐서 그래서 내 영혼에 불붙는 것만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사는 성도님들, 십자가 의미를 정말 믿는다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십자가 의미가 뭡니까? 너에게 천국을 주었다는 거죠. 지옥이 있는데 너 지옥 갈 영혼인데 천국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천국 가게 됐지만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두고 보겠느냐. 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지옥 가고 있는 영혼을 어떻게 내가 두고만 보느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통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왜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도 기쁨이 별로 없어. 그래,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 같아. 근데 나는 막 기쁨이 넘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도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자. 근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하다 보니까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봉사 헌신하는데, 세상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근데 나에게만 그런 믿음을 주신 것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만. 그러니 세상 다른 사람들은 너무 미안한 거죠. 어찌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래서 이웃 성도들에게 미안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권면한다는 거죠. 그래 복음 빛인 자는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 선지 같은 비슷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 내 친지, 내 가족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아이,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우리 가족들 좀 예수 믿게 해줘.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도 바울 같지는 못해도 예레미야 성도 같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영혼에 관한 관심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아는 자들이라면 영혼에 관해서 관심은 그래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는 성도님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다운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죠. 교회는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웃 주민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들은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나도 저 무리에 속해서 나도 저렇게 즐거움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만들어져야죠. 그게 교회 존재 목적이죠. 천국이 만들어져요.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천국이 이루어진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세계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의 목적 아닙니까? 그거 교회가 전도 안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또 훈련을 받는 거죠. 몇 년 전에요, 그 개 품종에 레브라도 리트리버라는 개 품종이 있다고 합니다. 레브라도 아십니까? 그런 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누렁이 비슷해요. 근데 일본 의학계에서 2마리를 훈련시켰습니다. 뭘 훈련시키는가? 암 환자를 찾아내는 훈련시키고, 모든 암을 다 찾아낸 것이 아니라 입냄새를 맡고, 정상적인 사람의 입냄새와 암에 걸린 사람의 입냄새를 비교해서 암 환자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입냄새로 암 환자를 찾다 보니까 식도암, 입냄새 알 수 있죠? 위암, 폐암, 전립선암, 이 4가지 암은 그 개가 정확히 100% 찾아내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암 환자 앞에 가면 웡웡 짖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얘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가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은 자들이 맞다면 정말 우리 또한 사회 나가서 생활할 때 상대방을 만나면서 한두 마디 겪어보고, 아, 이 사람 영적으로 암 걸렸네, 그 정도의 민감성을 써야 되지 않느냐가 말이에요. 그래야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이죠.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영적 검진을 위해서 첫 번째,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세 번째, 내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2017년도 한 달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어주신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TV가 좋습니다. 카톡이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에 관심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셔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2017년도에 주실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간절한 목소리로 조금하게 주문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부어주옵소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유지합니다. 하나님 10년, 20년 신앙생활 성경 말씀을 한 번도 못 읽고 아버지 영적으로 건강 이상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 천국이라는 확신이 있다면서 어찌 우리가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한 신앙인 것을 주님 앞에 사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절에 불러 모시고 2017년대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했는지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부족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부족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셔서 헌금 준비하시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그대로 늘 믿으며 네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앞에 11정금 드렸습니다. 11정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아론이를 기억하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셔서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속히 복음되기를 소원하면서 두 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명문 가정을 소원하면서 11조가 1,000만원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의 건축계를 소원하면서 부모님의 믿음, 남편의 믿음,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추수감사헌금 드렸습니다.